예수를 찬양하세. 예수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볼 때 행하시는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를 찬양하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탕자의 애비가 사람을 풀어서 탕자를 찾을 수 있다. 경찰을 요즘으로 말하면 경찰을 풀든지 아니면 사람을 풀어서 자기 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깨닫고 돌아와야 새 사람이 되니까. 찾아가서 허튼 짓 하고 있는 놈 뒷다리 긁고 잡아와봐야 그 새 사람 안 되거든. 그 여전히 탕자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본인이 깨닫고 돌아왔는데 탕자의 아비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 나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그랬어요. 내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깨닫고 돌아온 탕자는 탕자가 이제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인 겁니다. 깨달았기 때문에 새 사람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깨달았기 때문에 새 사람. 그 설교를 듣는데 수첩을 들고 막 명을 하는데 압살롬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압살롬.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4장 15장에 보면 압살롬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기 형 암논이 자기 누이를 겁탈했다고 죽이고 아비 눈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압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비록 형제들끼리 치고박아서 자기 아들 하나 죽였지만 그 압살롬을 흠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그래서 요압이 꾀를 내서 여자를 집어넣어서 상담을 하게 하고 다윗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누구에게? 궁궐로 데려왔는데 다윗이 안 만나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요압이 자기를 오라 그래 놓고 안 만나주니까 요압 집 밀밭에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왜 나를 부르고 아버지를 못 만나게 하냐, 만나게 해다오. 그래서 요압이 얘기를 해서 다윗과 상복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압살롬이. 그는 깨닫고 돌아온 아들이 아닙니다. 요압이 꾀를 내서 자기 주상인 다윗이 그를 기다리는 마음을 알고 주상을 위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는 압살롬을 강제로 끌어다가 만나게 한 겁니다. 그런 4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끌어잡아 당기고, 그리고 4년 후에 자기 있던 곳으로 가야 된다고 아비한테 핑계를 대고 가서 군사를 모아서 자기 아비를 죽이러 쫓아들어옵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아온 아들은 이건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돌아온 압살롬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폐해가 큽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깨달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깨닫지 못한 자를 강제로 데려오니까 오히려 더 큰 악을 도모하여 나중엔 자기 아버지를 죽이러 들어와서 압살롬 하나만 버렸으면, 하나만 잃어버렸을 텐데 나라가 발칵 뒤집혀 엉망진창이에요. 왜? 깨닫지 못한 아들이 하나 와서. 여러분, 깨닫고 돌아온 탕자 같은 아들 하나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온 압살롬처럼 잘생기고 멋졌지만 그런 아들 1000명, 10,000명보다 낫다고 믿는 사람 박수를 하세요. 10,000명보다.
그래서 깨닫지 않고 돌아온 자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자를 인간의 생각으로 글을 쓰면 그가 있으면 있을수록 폐해가 크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를 써야지. 미련하고 어리숙하더라도 깨달은 자를 써야,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써야. 탕자 하나가, 탕자는 깨달으니까 새 사람이 됐고 죽은 자식을 얻었다 그러고 그 집에서 얼마나 큰 잃어버렸던 걸 다 되찾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한 압살롬은 자기 아비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난 그날 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을 잊어버릴까봐 깨닫지 못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자를 내가 그가 떠나갈까 무서워서 글을 쓰면 나는 망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나도 그런 사람 1000명 만명보다 깨닫고 돌아온 자 탕자 하나가 나은 걸미시오. 박수를 하면서 탕자 하나가 나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나은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음을 열지 않은 자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리라. 네가 마음을 열어야 된다. 마음 열지 않은 자 속에 하나님의 예수께서 들어와 봐야 골치만 아파. 탕자 아버지가 탕자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야. 경찰을 풀거나 사람을 풀지 않고. 그래서 데리고 와봐야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럼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기억나죠? 자식에게 부자가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더니 자식놈이 너무 낭비벽이 심하고 밑빠진 독이니까 안 주니까 엄마가 날마다 그 자식이 벌어왔다고 자기 돈을 갖다 주니까 그걸 배치카에 집어넣으니까 왜 아버지는 돈을 난로 속에 집어넣냐 그랬다는 거야. 그 엄마가 아무리 코치래도 나중에는 그 아버지가 결단하는 거 보고 아무래도 아버지는 이 재산을 너한테 안 줄 것 같다. 나가서 노동판에 가서 좀 벌어와봐라. 그래 노동판에 가서 고생하고 벌어온 돈 그걸 날 벽난로 집어넣으니까 내 돈하고 손에 쥐는 것도 모르고 돈을 잡은 걸 보고 그 자식이 이제 상속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자식에게 10억을 100억을 1000억을 물려준들 밑빠진 독이지. 밑빠진 독. 깨달아야지. 깨달을 때를 기다리는 게 제일 걸리시오. 박수 나서 깨달을 때를 기다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도 깨닫지 않은 자를 쓰지 않으신다고. 하나님도 깨달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식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집안이 팔칵 뒤집혀. 집안이 뒤집힌 게 아니라 나라가 뒤집혔어요. 나라가. 깨닫지 않은 자. 깨닫지 못한 사람 교회를 떠날까봐 깨닫지 못한 사람 붙잡고 늘어져 봐요. 폐해가 더 커. 그 부정과 원망을 계속 쏟아내니까 더 크다. 그런 사람 1000명 만명보다 깨달아 충성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난 것이죠. 박수하세요. 한 사람이 낫다니까. 박수 세게 쳐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깨달은 자식 하나가 난 것이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은 자식 하나가 10자식보다 낫다니까.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중간에 가는 길목에 나귀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두고 서 있어. 그걸 못 보는 거야, 발람은. 근데 나귀가 그걸 보고 안 가는 겁니다. 마주 줄까 봐. 그러니까 나귀를 내리팹니다. 발람이. 왜? 자기 발을 벽에다 바닥 비비니까. 이놈의 나귀 새끼가 미쳤나 하고. 그랬더니 나귀가 갑자기 입을 사람 말을 해. 왜 나를 때리냐고. 그 네가 이렇게 가다가 멈췄지 내가 안 때리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평생 주인을 모셨는데 그런 적이 있냐 그랬더니 없었지. 그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띄우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두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귀가 사람 말을 했다고. 나귀가 사람 말을. 근데 못 깨달아. 나귀가 사람 말을 했는데도 못 깨닫고 가기를 원하니까 할 수 없이 보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처자식까지 다 쳐주겠어요.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 하나가 깨닫지 못하는 자 1000만보다 나은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1000만보다 낫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보냅니다. 나중에 칼로 그 자녀들까지 싹 짓멸해버려. 하나님께서 깨달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수없이 기회를 줍니다. 고난 당하지 않고 깨닫는 게 복인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그게 복이라는 걸 빨리빨리 깨달아요.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의 자로 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워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공파스에 거느리고 평안하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이 세상이 변할 때, 이 세상이 변할 때 지옥의 권세이기에 전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왜 망했어요? 깨닫지를 못해 망했어요. 들라라는 여인, 이방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될 사사가 나실이니 하나님이 기회를 여러 번 줬잖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을 뺄 수가 있나이까? 그랬더니 삼손이 말하기를 시들지 않은 칡농쿨로 나를 두 줄로 해서 묶으면 나는 꼼짝 못한다. 그랬더니 딱 칡농쿨로 딱 묶어놓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네요. 그랬어. 그 블레셋 군대가 탁 나오니까 팍! 원위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또 들릴라가 난립니다. 자기 속였다고. 아니, 자기 죽이려고 그러는 걸 빨리 깨달아야지. 그랬더니 이제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묶지 않은 끈으로 자기를 묶으면 힘이 없다는 거야. 또 밧줄로 새 밧줄 갖다 묶어놓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팍 하고 또 이거든. 근데도 몰라. 블레셋 군대가 계속 들어오는데도 내리치면서도 못 깨달아. 나중에 울고불고 하니까 내 머리카락을 위선에, 배틀 위선에다가 7가닥을 묶으면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난 다음에 블레셋 군대를 또 들어왔는데 뻘떡 일어나서 또 쳐 죽였어. 그래도 몰라. 사사기 16장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런데 나중에 얼굴 보니까 그 여자애가 홀려서 눈이 멀었어. 귀가 멀고. 머리를 자르면은, 머리 7가닥만 자르면 자기는 힘을 못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라가 머리 싹 잘라버렸지. 꼼짝 못하고 블레셋 군대가 잡혀서 꽁꽁 노줄에 묵혀서 두 눈 다 빠지고 연자맷돌을 돌다가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걸 여러 번에가 성경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블레셋 군대가 3번씩이나 나타났는데 왜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은 항상 깨닫기를 기다릴 기회를 주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하나님이 시시각각으로 여러분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고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라고. 왜? 깨닫는 자를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즐겨 쓰신다고 말이야. 불평불만하면서 일생을 일하는 사람보다 깨닫고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루를 일해도 그게 낫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하면서 평생을 일하는 사람보다 하루를 일해도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게, 깨닫고 일하는 게 나은 걸 믿으시면 박수하면서 그게 더 낫다니까. 여러분 엘리 세상의 두 아들 좀 봐요. 아버지가 기회를 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성도들을 겁탈하고 왜 재물을 빼앗느냐? 이게 너희가 할 일이냐? 못 깨달아. 전쟁이 났어요. 아니 성소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야말로 개판이야.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법궤 들고 나가면 하나님 이기게 할 줄 알고 법궤 들고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지도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깨닫지를 못해. 깨닫지 못해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한 사람 절대로 안 씁니다. 여러분아도 깨닫지 않은 사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박수하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자녀에게 부모를 맡기면 안 돼요. 깨닫지 못한 주의 종들에게 양을 맡기면 안 돼요.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무리 전도사가 교회 안 나오시는 거 아시죠? 다른 교회 간 거 알지? 전화하면 올 것 같은데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전화해서 오면 내가 일 시켜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책임지고. 내가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온 사람, 내가 강제로 전화해서 온 사람 써서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돌아오면 그때 새 사람 얻는 겁니다. 박수라, 그때 새 사람을 얻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만 박수 크게 쳐보세요. 그거 깨달으시죠. 조장이 깨닫고 돌아와서 조장을 해야 진짜 조장이 되는 거지. 구역장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구역장을 해야지. 교회 직분자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해야지. 나간 걸 강제로 끌어다가 헌금연 시켜서 그게 헌금연이 제대로 하늘에 상달이 되냐고요. 그 성가대원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나요? 본인이 깨닫고 아버지가 나의 준 사명이라고 믿고 내가 감사해서 잠시 떠나 있었지만 깨닫고 돌아와서 탕자처럼 쓸 때 하나님께서 내가 잃었던 헌금연을, 잃었던 성가대원을, 잃었던 안내연을, 잃었던 죄종을, 잃었던 성도를 되찾았다고 잔치하는 겁니다. 지금 박수하면서 그게 진짜다 그 말이고. 진짜. 아멘.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깨닫지 못했던 자를 다 버렸으면. 사울왕을 왜 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사무엘이 2번씩이나 권고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다윗 왕이 2번씩이나 다윗이 자기 생명을 살려줬는데 못 깨달아. 잠언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쪄도 모른다는 거예요. 벗겨지지가 않는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의로 찌어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 버리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2번이나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을 때, 제사 지냈을 때도, 아말렉 사건 때도, 또 다윗이 2번이나 생명을 살려주고. 뭐가 자기가 할 일인지를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는 자를 버리고 다윗을 세운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다윗을 세웠다고 말이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난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된 내 예수 안에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라고 그래요. 그 가룟 유다를 살리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찬석장에서 너희들 중에 누가 하나 날 팔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와 함께 빵 바구니에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어요. 그 가룟 유다가 빵을 집으려고 할 때 예수님 얼른 집어넣으셨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놀래갖고 내니까 그랬다고요. 빵을 함께 손에 집어넣는 자가 자기를 팔리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빵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 얼른 집어넣으셨어. 그러니까 내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래서 빵을 한 쪽 찍어서 초를 찍어가지고 내가 빵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가룟 유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도 몰라요. 하나님 버리는 겁니다. 듣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절개하다 놓고 공의로 찌는데 깨닫지를 못하나요? 왜 고난과 환난 속에서 깨닫지를 못하나요? 왜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세요? 빨리 깨닫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 꿇으면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새 생명을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었다. 남한테 끌려서 압살롬처럼 남한테 끌려서 다시 교회로 오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로, 교회로, 가족에게로, 여러분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집 나간 남편이요? 여러분 강제로 끌어다 갖다 집에 놔둬봐야 그건 내 남편 아니에요. 그건 내 남편 아닙니다.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 100개보다 깨닫고 돌아온 남편 1개가 난 겁니다. 지금 박사 1개가 낫다는 게 하나가. 직접 3번씩이나 빵을 찍어서 줘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 참나 이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난 이 말씀 볼 적마다 참 여러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죽였는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핍박을 받고 십자가 달려 죽어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근데 이 사람들이 저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으니 보나마나 그 제자들이 와서 밤에 훔쳐갈 거다. 꽉꽉 지켜라. 그래서 무덤을 막아놓고 병정들로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리고 예수가 살아나신 것을 이 병정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뛰어간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이는 곳에 그분이 밤에 살아났다고. 여러분, 자기들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죽였어도 그분이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고 그랬더니 틀림없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는데 이 병정들이 와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그 자리에 엎어줘야지. 인간이면 엎어줘야지. 깨닫지 못하는 건 짐승만도 못한 것이요. 박수 나와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만도 못한 것만 드시길 죄 이름으로 투하합니다. 아주 화인을 맞아버렸어. 화인.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볕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그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신되지 않게 여차여차 로마 병정들이니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참 이 말씀 볼 적마다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이건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정교계의 사람들이 정죄를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기사가 표적이 나타났는데 무릎을 꿇지 못하고 엎어지지 못하고 고꾸라져야지. 참, 이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를 버립니다. 깨닫는 자를 쓰시는 것이죠. 박수 하면서 깨닫는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합니다. 만물은 깨달은 작건을 의미시오. 깨달은 작건을 의미시오. 박수 하면서 깨달은 작건.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은 내 거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책을 보고 깨달으면 그 책 내용은 내 거 되는 겁니다. 누구 말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은 사람 거 되는 겁니다. 박수랑 하고 그랬어요. 깨달은 사람 거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뒤에 나옵니다. 깨닫지를 못해. 저는 열왕기서를 보다가요, 역대기 열왕기서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게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자세히 이렇게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경을 정말 은혜롭게 깨달으면서,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는데, 그 예전엔 그걸 몰랐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영의 눈을 뜨고 그 성경을 보니까 들어오잖아요. 근데 솔로몬 얘기를 쫙 보는데요, 야, 나 그때 솔로몬 얘기보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지금은 화 안 납니다, 그거 봐도. 근데 그땐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나는 금도 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멸망 하나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지혜와 은근과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위대한 솔로몬, 그 다윗의 왕 솔로몬이 그 다음부터 행동하는 거 성경을 보니까 이건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1000궁녀를 거느리고 그 궁녀들이 갖고 온 모든 우상을 다 숭배하게 해주고 다 절을 줘주고 다 산담을 다 하죠. 말이 안 되는 삶을 살더라고요. 난 그걸 보다가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화가 나더라고요. 성경을 보다가 정말 화가 났어요. 어르신이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왜? 우리 하나님을 너무 아프게 했다. 우리 아버지 속을 너무 많이 썩인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거기다 있다 보다 혹시 너희도 이렇게 될까봐 경계하라고 이걸 써주셨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진도를 나가서 보니까 전도사라는 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참회록을 써놨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화를 풀었어요. 솔로몬이 나이 들어 늙어서 참회록을 써서 자기가 산 것이 인생을 허송세월을 했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람을 잡으려 갖고 기름을 움키려는 것 같은 인생을 나는 살았으니 너희들은 청년 때부터 여호와를 기억하고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본분이라고 말씀을 써놓은 걸 믿으시는 박수요. 말씀을 가르쳐. 그가 참회록을 써놨어. 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야.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요. 너희들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이에요. 나 같은 허송세월을 살고 깨닫고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회한에 찬 참회록을 쓰지 말고 미리미리 깨달아 젊은 날부터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를 하세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거야. 박수 쳐요. 박수.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광야 시절 생활의 기록은, 구약 성경의 기록은 너희들의 거울로 본이 되기 위하여 거울로 기록하지 않았느냐, 경계로 기록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내가 그걸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인생이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과 나는 보고 깨달으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박수하면서 보고 듣고 깨달으라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외쳐주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듣고 깨달아야지. 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인생을 다 허송세월하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깨달으라고 이걸 써놓은 거 아니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거울로 내가 기록했다. 왜 깨닫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 보니까
뭐 수없는 장례를 치르죠. 젊은 사람인데 뭐 젊지도 않죠. 50 넘었으니까. 근데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병으로. 병원에 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인생을 잘못 살았대, 자기가. 난 다시 살면 이렇게 안 살 거래. 내가 죽음 다음에 갖고 갈 준비를 너무 못 해놨습니다.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죽음 문터 앞에 와서 그걸 깨달은 거라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어느 날 우리 여기 문덕장 장로하고 몇 장로분들이, 원로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한 달 전에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 매달 우리 식사 좀 한번 해달라고. 그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일 날마다 3부 4부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으려고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3부 4부를 다 드렸어? 그랬더니 우리 문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장로님들이,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러 나갈 때는 코치하고 함께 못 나간다. 링에 올라갈 때 선수 혼자 올라가지 코치가 따라서 가주질 못해. 심판대 앞에 나갈 때는 목사하고 같이 못 나가. 나 혼자 나가야지. 그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판대에는 나 혼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하여 3부 4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물론 그 장로님은 수요예배도 잘 나오시고 또 제시 아카데미도 청년 담당이니까 늘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하여. 왜? 그날은 나 혼자 심판대 앞에 서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는 3부 4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복인 걸 믿으시오. 박수 하면서 깨닫는 게 복이다.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목사님, 난 다시 한번 살고 싶어요. 나는 잘못 살았어요. 그때 가서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고 솔로몬이 자매록을 써서 여러분에게 남긴 겁니다. 헛되고 허송소리를 보내면 안 된다. 젊은이들아, 너희 좋은 대로 행하려니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젊은 날의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솔로몬은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용서하고 두었지만 우리는 솔로몬을 보고 배워야 되지 않느냐. 광야에서 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러분, 내가 배우는 게 지혜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면서 배우는 게 지혜라는 게 지혜. 깨달았어요.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10만 100만보다 낫다. 여러분, 나는 깨달은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믿는 사람은 그래서 쓰임을 받아야 돼. 깨닫지 못하니까 나라가 뒤집히고 가정이 뒤집히고. 우리 그 성도 하나가요, 잘 사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강남에 신방을 갔어요. 집을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 집이 얼만데요? 80억이래. 얼마에 팔고 싶어 했더니 70억까지 팔겠다는 거예요. 그 왜 집을 팔라고 그럽니까? 좋은 집을.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아주 사랑덩어리 아들이 있더만.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장가도 안 가고 돈도 안 벌고 나만 놀러 다닌대. 외제 스포츠카 사가지고 한 달에 안 쓰는 달이 1,500만 원씩 쓴대. 그 뒷돈 대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 뒷돈을 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 그 집을 팔게 되겠다. 여러분, 그 자식 70억 다 팔아서 줘도 그거 못 고칩니다.
그 자식은 깨달을 때까지 스탑해야 돼. 깨달을 때까지 스탑해야 된다고. 깨달아야 새 사람, 죽었던 아들 얻는 것이요. 박수를 말해서 깨달아야 돼. 압살롬 돌아봐야 유익 없다니까요. 깨닫지 못한 자식 돌아봐야 유익 없어요. 깨닫지 못한 자식에게 상속해줘 봐야 밑빠진 독이니까 아비가 안 주는 겁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던져보고 시험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 끌어다가 담임 목사 시켜보세요. 깨닫지 못한 사람 끌어다가 교구 맡겨보세요. 깨닫지 못한 사람 끌어다가 조 맡겨보라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 불러다가 여기 성가대 지휘 시켜보라고. 망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 멸망한다고 아까 본 사람만 박수영 하나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패망하리라.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가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 간음하고 행음했다는 건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우상을 숭배하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가정, 깨닫지 못하는 개인, 깨닫지 못하면 패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세요.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는. 왜 나오미가 자기 남편, 자기 두 아들 다 모압 땅에 내려가서 두 아들과 남편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왔더니 하나님이 그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멸을 통해서 만들어줬지만 나오미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줬다는. 왜? 그가 자기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모압으로 하나님의 터를 떠나서 고통을 당하고 거기서 깨닫고 다시 올라왔더니 깨달은 나오미를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깨달은 나오미를 축복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압살롬을 축복하지 않은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한 발람을 버린 것이 그 죄름으로 투환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버립니다. 깨닫지 못한 가룟 유다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깨달으니까 그런 겁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그는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죄를 졌지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하나님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중하는 그런 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고 여러분 깨달아야 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깨달아야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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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닫는 축복을 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경에 역대하 33장에 보면 기가 막힌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 아주 못된 왕, 성경에 나온 최악이야. 한마디로 딱 표현하자면 엉망진창.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자기 아비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렇게 역사를 일으킨 걸 보고도 자기 아비가 세워놓은 그 성전을 다 파하고 거기다 아세라 목상 세우고 바알신 세우고 거기다 점쟁이 집어넣고 사술가 집어넣고 아세라
그 지도자들 거기다 집어넣고요, 온 나라가 완전 우상으로 가득해. 1월 성신을, 황후를 섬기고요, 상상 초월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 안 막혀요. 그 하나님께서 몇 번 경고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보냈어요.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포로 잡아갖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근데 이 극악무도한 므낫세라는 왕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께 간절히 겸비하여 기도를 하고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 극악무도했던 므낫세를 돌이켜서 포로에서 죽게 안 하고 돌려보내서 다시 왕을 하게 했어. 이스라엘의 남북 합해서 최고로 오래 황금의 시간, 박수를 하면서 55년 동안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중건하고 아세라 목상 신을 싹 우상을 다 자기가 세웠던 거 척결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깨닫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하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제사 못하게 하고 기가 막힌 왕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까요?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깨달으면 이전 걸 기억 안 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이전 걸 기억 안 하신다. 깨닫는 순간, 우측에 있는 강도가 깨닫는 순간,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깨닫는 순간,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는 날 나를 기억해달라고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깨달으면 예수가 내 것이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내가 예수 것, 예수가 내 것이 된다고.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이 전에 이제 그 극악무도한 엉망진창인 게 쭉 나오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박 기온 서편 골짜기 안에 뭐 그냥 막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에다가 자식을 태워주고 그런 거 했거든요.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오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장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으로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어디서 제사를 드렸든지 하나님께만 제사하게 한 것이요, 박수 하세요. 하나님께만 제사하게. 므낫세가 깨달았다고요. 깨달았어요. 글쎄 탕자의 아비가 탕자를 사람을 풀어서 안 찾아왔다니까요. 사람을 풀어서 찾아온 탕자는 새 사람 죽었다 산 아들이 아니라고. 요압을 통해서 왔던 압살롬은 다윗이나 그 나라에 도움이 안 돼 폐해가 됐지. 깨달아야, 하나님은 깨달은 자를 들어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미련 떨어도 깨닫는 순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쓰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깨닫는 순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게 복인 걸음식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게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깨닫는 게 축복이에요. 깨닫는 게. 아멘. 난 이거 이거 진짜 반전입니다. 반전. 이런 반전이 없습니다. 므낫세요 이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역대하 33년 1절부터 읽어보세요. 이건 대반전입니다. 너무 하나님 멋있어요. 최고로 오랫동안 왕노릇한 왕입니다. 여러분은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그가 고아가 왕비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너 왕에게 가서 이것을 고해라 그랬더니 두려워가 안 가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아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가면은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난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하닥이라는 내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전해라. 궁궐에 있다고 너만 이 화를 면할 줄 아느냐?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면 너와 내 야베 가족은 저주를 받으려니와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거다. 오늘 이때를 위하여 네가 왕비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 말에 탁 꽂혔습니다. 깨닫고 그 모르드게에게 전갈하기를, 모르드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해달라고 하시오. 나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그 모르드게 말을 듣고 깨달은 에스더를 하나님이 동행한 것이요. 박수로 하면서 에스더를 하나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가 보더니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오니까 그물을 얼른 내밀어. 이 나라 반이라도 내가 당신에게 준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한 달 동안 왕을 본 적이 없어.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가 구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오늘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오늘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손길을 내밀고 나에게 섭리가 오고 나에게 하나님의 경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왔을 때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종으로 만들어주지 않았냐고 말이에요. 왜 깨닫지를 못하고 왜 기회를 놓치냐고 말이에요.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에게 명한 대로 그대로 다 에스더가 깨닫고 그 정관을 듣고 깨닫고 금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깨달은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고 모르드게가 총리 대신 되고 그 에스더가 총회 받은 것이면 박수로 한번 해주시면 놀라운 역사. 박수 좀 세게 쳐봐요. 멋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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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닫고 다시 못한다고 했다 다시 가서 깨달은 자들이죠. 너무 멋있잖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한 겁니다. 세리와 창기를 위해서. 누가 천국에 먼저 가서 왔느냐. 어떤 애비가 자식들에게, 첫째 아들에게 너 가서 농사를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내 아버지 그럼 안 갔다는 거야. 둘째 아들은 난 안 가요. 나 약속 있어요. 그러고 가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지만 깨닫고 간 둘째 아들이 그러나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다가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다가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뒤치고 깨닫고 갔다 그 말이야.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리들과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깨닫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누가 아비를 기쁘게 했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누가 하나님 뜻대로 했냐? 깨달은 자가 한 것이요. 거기서 깨달은 자가 했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의식을 죄름으로 좋아합니다. 깨닫고 가죠. 발람은 나귀가 말을 했는데도 못 깨달아. 나귀가 말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버림받잖아요.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에 깨닫고 통곡을 하여 하나님의 수제자가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닭 우는 소리에 깨닫고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다구는 소리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다구는 소리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 설교하는 겁니다. 주일날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나 깨달으라고 주셨죠. 여러분, 내가 깨달아서 쓰임받는 아들, 딸인지, 내가 쓰임받는 윗분에게 깨달아서 쓰기 좋은 탕자와 같은 새 사람인지,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쓰임받는 압살롬 같은 자인지 한번 기억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깨달은 아들, 딸들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만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런 사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주의 종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정치인은 패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장로, 권사, 성도들. 그러나 너희가 깨달으면 하나님은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윗이 깨달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수제자가 된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에 깨달았고, 이 둘째 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음성을 지금 듣잖아요.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수없이 선자를 통하여, 목사들을 통하여 외치는 것은 여러분에게 깨닫는 반열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깨달았느냐, 깨달았느냐.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네 밭이 나옵니다. 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를 뿌리는 비유도 나옵니다. 또 겨자씨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또 밭에 감친 부화 얘기도 나오고, 진주 장사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 비유로 쭉 써놨습니다. 물고기, 잔물고기는 버리고 큰 물고기가 남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건 듣고 깨달을 자만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비유로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아멘하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비유를 듣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이다. 이 모든 걸 깨달았느냐? 이 비유를 깨달았느냐? 아멘.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 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목사님 말씀을 깨달으면, 어느 말씀을 깨달으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천국의 제자, 참 제자, 참 서기관, 참 목사, 참 전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여다. 그리하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된 것처럼 되니 너희는 마치 서기관이 돼서 그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광에서 빼다 쓸 수 있는 주인이 됐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박수. 주인이 됐다는 거. 주인이 자기 광에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것처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달았냐?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냐? 그래야만 너희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돼, 참 서기관, 참 목사, 참 성도들이 돼서 옛 것과 새 것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깨달은 모든 것이 내 것 된다고 말이에요. 깨달은 것이 다 내 것 된다는 거예요. 구약 깨달으면 구약이 내 것이고, 신약 깨달으면 신약이 내 것이고, 할렐루야.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이 내 것이고, 세상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죽은 사람,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쓴 책을 보고 깨달으면 그게 내 것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쓴 책, 새 것,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네가 깨달으면, 깨달았냐? 그러하이다. 그럼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여러분,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천지만물 중에 깨달은 것만 내 건 것이요. 박수로 깨달은 것만 내 거야. 깨달은 것만. 레마가 돼야 내 거야. 레마가 돼야 깨달아야 내 거야. 깨달은 것만 내 거라고. 이 성경 말씀이요, 36,500가지 깨닫지 않은 말씀은 내 말씀 아닙니다. 죽은 말씀이에요.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말씀. 여러분, 내 속에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를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려면 깨달아야 될 것이 된다.
깨달아야 나를 움직이는 것이요. 박수. 깨달아야 나를 움직여. 깨달아야.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적마다 깨닫는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약속의 말씀 무엇이든지 옛 것인지 새 것인지 마음대로 갖다 쓰는 하늘의 참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참제자가 되어 하늘나라 말씀의 주인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성공합니까? 왜 책을 많이 보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본 사람이 성공합니까? 그 많이 보니까 그 중에 깨닫는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 책도. 그게 그 사람 거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책의 주인이에요. 글 쓴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유명한 말한 사람이 유명한 게 아니고, 그 말을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유명한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그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51절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네가 이 비밀의 말씀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이다.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가 되어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다 쓰는 주인이 되리라.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의 주인이 너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야 네가 용서받는다고 했으면 깨달았으면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죄를 질 적이 있고 남에게 용서가 필요할 적이 있으니까 내가 기회가 돼서 남을 용서해 놓으면, 내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용서를 안 해놓으면 그걸 보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도 1만 달러한테 갚아라 그러실 거 아니야. 근데 100대 내로 내가 용서해 놓으면 내가 1만 달러한테 빚졌을 때 하나님이 은연 중에 나를 갚아주는 거면 시험 박수 하세요. 은연 중에 갚아줘. 이걸 깨달은 사람,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대로 갖다 쓰는 곡간의 주인이라고 하면 시험 빨리 박수하세요. 곡간의 주인이라니까. 여러분, 나는 존귀에 처해 있는 것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에도, 똑같은 환경 변하지 않아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 속에 산다. 환경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 그대로인데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고 눈물로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 압살롬처럼 탕자와 다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 듣다가 깨달은 거 전했습니다. 여러분, 깨달은 모든 것은 여러분이 천국의 제자가 되어 참 서기관처럼 돼서 옛 것과 새 것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주인이 됐다고 깨달은 자의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했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 어린아이들 얘기를 듣고 천지 만물을 보고 깨닫는 자가 보인 것을 시험 박수로 영광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깨닫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는 축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왕자처럼